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러다가는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끌어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잘못 살아서 그들이 멸망한 것을 반면 교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고,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도적도 있고, 날씨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참 살기 힘들어요. 병들고 잘못하면 원치 않는 날짐승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구름 아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또 3월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가 튀어서 제물에 섞여집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 총독이 모델로 삼았는지 하여튼 죽인 거예요. 갑자기 죽임을 당해가지고 피가 튀어서 그들이 바치는 제물에 닿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이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18명이 죽은 사건을 모델로 삼아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갑자기 사람들이 죽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인해서 또는 순교를 당하거나 또는 이런 죽음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반면 교사로 삼은 거예요. 이들이 잘못 살아서 망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잘 살아라. 반면 교사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 살았으니까 나는 잘 살면 돼요. 알겠습니까?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망했어. 나는 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혜 속에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야지 은혜를 쏟으며 살면 안 됩니다. 보세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얘기는 한마디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과거로 못 돌아가게 홍해 바닷물을 합쳐놓은 거예요. 못 돌아가요. 그리고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없어.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올 수 없어. 홍해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가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은혜 아래에 있다. 감사하며 살면 돼요. 광야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없고 배고프고 춥고 더웠고 그리고 짜증나도요.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또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 그게 만나요. 만나. 고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어. 그게 메추라기야. 아침 새벽에 나가면 만나를 거두고요. 저녁에 나가면 메추라기를 거뒀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바람부로 막 몰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1미터 정도 날르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통 뛰어다니는 아이들 정도면요. 그 메추라기를 다 잡을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요.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통과시킬 것이다.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광야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했어요. 동굴은 막혔어. 터널은요. 한참 가다 보면 지나가. 여러분 광야의 삶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항상 감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프나 아프지 않으나 감사하시고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 여기 마셨다. 헬라 에피논인데 에피논. 이것은 계속해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이 없을 때요. 원망하고 짜증 부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반석을 명하여 반석을 쳐라.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데 물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200만 사람이 어떻게 먹어? 장정만 60만인데 막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물 먹이셨어. 광야에서. 그런데 그렇게 은혜와 기적, 능력을 체험하고요. 조금만 없으면, 조금만 더우면, 조금만 추면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맨날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일꾼을 하나 들였는데 허구한 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언어에 문제가 있다. 이제 내 집에서 일 시키면 안 되겠다.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 데리고 있으면 선교사님도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야, 이 사람 내쫓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불렀어. 내가 너 언어를 보니까 내가 도대체 내가 너를 데리고 있을 수 없다. 나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 고개를 숙이더니 아, 내가 맨날 죽겠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듣기 싫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깨닫게 하셨어.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랬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말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죽겠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죽게 있다. 그랬죠. 죽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 그런가요? 그리고 데리고 썼대요. 우리 매사의 언어가요, 감사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구원받고요, 거듭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 먹고요, 그리고 생수 반석을 쳐서 음료를 먹었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님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속하여 날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먹잖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막 그 더운 날 그 얼음 냉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수는 우리를 뻥 뚫리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속하여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축복 가운데 살면서요, 그들이 은혜를 쏟았어. 5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다수는요, 어쩌면 다예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노약자까지 합쳐서 200만입니다. 그리고 장정만 60만이야.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을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저들은 아주 거인족입니다. 그리고 이 과일을 보세요. 포도 열매를 보세요.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긍정의 사람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 10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막 모세 물러가라 데모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 소용없다. 그렇게 10명이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짜증 부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간다.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했던 유예학자들 20세 아래만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그 10사람의 원망 때문에 그 10사람을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전부 광야에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아론도 죽고 모세도 광야에서 죽어요. 다 죽어요.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서 너는 스탑.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를 잇죠. 모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엎드려진 사람. 근데 12지파를 뽑을 때 레위 지파는 제외됐어.
신기하게도 레위 지파는요, 그 12지파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빼지고 요셉 지파가 둘이죠. 그래서 12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 갈렙,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두 사람을 포함하고 레위 지파는 거기서 수장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특별히 장자 지파잖아.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레위 사람들이야. 저와 여러분은 레위 사람이야. 여러분들은요,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저도 여러분도요, 천국에 갔어.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요, 딱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 목사님 계신가 하고 찾아봤더니 없어. 그건 큰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딱 천국 갔는데 딱 보니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안 보이네.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6절 읽어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의 뭐다? 본보기. 이 본보기라는 그 헬라어가 티포이야. 티포이. 티포이는 티프토에서 나와요. 티프토에서 나온 단어인데, 티프토는요,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성신 권사님 여기 계신데, 제가 한 대 여기 뺨을 딱 때렸어. 그랬더니 이 얼굴에 무슨 자국이나? 빨간 자국이나 손자국이 나는 거예요. 이게 티포이야. 티포이. 타격을 가해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흔적. 이 본보기라는 것은요,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탁 쳐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들은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거울로 번역했죠. 거울. 여기서는 본보기로 번역했는데 표상이라는 거예요.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거울 쳐다보면요, 거울이 나를 봐요, 내가 거울을 봐요. 거울이 나를 보는 사람 손 들어봐. 거울이 나 보는 거 아니야. 거울이 나 보면 창피하죠. 내가 벌거벗고 딱 거울 쳐다봤는데 거울이 날 봐봐. 근데 거울이 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보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멸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딱 보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흔적이야. 한 대 딱 쳤더니 자국이 딱 남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네 가지를 7절 이하에 본보기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냐? 그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째가 우상숭배고, 둘째가 8절에 음행이고, 세 번째가 9절에 주를 시험하는 것이고, 10절에 네 번째가 멸망이야. 이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네 가지가 다 비슷해. 다 이웃사촌이야. 우상숭배하는 것도 그렇고, 음행도 그렇고, 주를 시험하는 것도 그렇고, 원망도 그래요. 자, 읽어요.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쓰면서 물 한 모금 먹지도 못하면서 금식 가운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 두 돌비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론을 부추깁니다. 제사장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아론을 부추기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그 모세의 형 아론이 참았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한테 내일은 하나님의 절기니까 이제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참 슬프죠. 그렇게 예쁘게 딸을 키웠어. 지금 딸이 지금 5살, 4살인데 그렇게 예쁘게 키워가지고 5살 정도는 요즘은 영특하니까 3살 정도 된 아이를 키워가지고 막 예쁘게 키웠는데 어느 날 이모가 왔어. 와가지고는 맛있는 거 주면서 내가 네 엄마다 그랬어. 그러니까 애가 헷갈려. 엄마 쳐다봤다가 이모 쳐다봤다가 비슷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맛있는 거 주면서 하는 말이 딸한테 이모가 내가 네 엄마다 그랬어. 그리고 또 먹을 거 주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네 엄마지? 그러니까 이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것이 짜샤 내가 네 엄마지 말 이모가 네 엄마냐? 아닌데 이모가 엄마인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봤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성경을 보면요. 내일은 하나님의 절기니까 절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자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어. 그리고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러? 하나님이라고 불러.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상 숭배가요 다른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 숭배야.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지금 사실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한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뭐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속, 물속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거든. 왜 우리가 주의를 못 지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이 우상이야. 내가 만드는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는 1순위가 되고요. 말씀은 1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만드는 우상이야. 왜 모세는 안 보이고 전부 모세에게 속하여 은혜 받았거든요. 예수에게 속하여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자기들이 신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 우리 목회자들도 만나면요. 아주 자기가 충만해. 교인들도 만나면 자기가 충만해. 그 바운다리 안에 이걸 카테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범주라고 그래요. 범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요.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돼요. 이거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내 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콜택시 부르죠. 그런데 지금은 콜택시가 아니고 뭐예요? 타다. 내가 이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개인 택시 누가 불렀더라고. 그리고 어떤 자매가 타고 가더라고. 신앙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추면 하나님이 나밖에 더 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내 수준에 맞춰? 그래서 우리는 기차 타는 신앙돼야 돼요. 기차역으로 가야 돼요. 아멘. 항상 신앙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우니. 오늘 우리 김영희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 그렇죠? 우리 있죠.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그게 우상숭배야. 딱 얘기해보면 알아. 성경도 자기식으로 풀어.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가 국지적이라나 이건 지역적인 홍수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체를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아닌 것은 딱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르지 못하니까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아주 우상의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신전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요, 신전에 가는 거예요.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그럼 우리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 그래서 첫 번째, 너희 조상들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우상 섬기다가 그 우상 섬김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신앙으로, 너희들 기준으로 신전에 가서 신전을 제사하면서 거기 가서 춤추고 놀면서 괜찮다고 그러냐? 이 망할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은 그러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7절 이하에 보면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라. 지금 너희 이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네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딱 보니까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뛰노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두 돌비 10계명을 그 송아지에게 던졌더니 불이 나와가지고 수천 명이 죽잖아요. 오늘 나를 죽이세요. 내 안에 내 식의 우상을 깨세요. 아멘. 내 방법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깨세요. 시집간 딸에게 친정엄마가 시집 보낼 때 뭐라고 그러지? 딸 안 나왔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딸 시집 보낼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집 귀신이더라고 그랬다고. 잘 가르친 거예요. 너가 거기 시집 가가지고 친정 생각하고 뭐 하면은 뭐 한다? 표현이 귀신이라는 말을 써서 잘못됐지만은 그 정도로 너는 그 집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교회 왔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걸 피하고 저것도 피해야지. 두 번째는요, 음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여기 8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여기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2만 4천 명이 죽는데 이게 1,000명이 차이나.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요, 바울이 기록한 거는 하루에 죽은 숫자가 2만 3천 명이고, 그리고 성경 구약에 기록한 거는 이틀 동안 죽은 숫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 이렇게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이 많이 있지 않잖아. 막 자료를 모았던 2만 4천 명인데 깜박하고 그만 1,000명을 착오로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실수할 것을 실수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38년 동안 압제에 있었다. 아니죠. 몇 년이죠? 36년. 근데 이분이 틀린 거가 아니야. 아는데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아는데 기록할 때 이렇게 2만 3천 명으로 기록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얘기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분명히 구약에 2만 4천 명으로 기록했으면은 지금 우리끼리니까 이거 편집하면서 이거 바울이 잘못했으니까 우리 2만 4천 명으로 고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고쳐. 왜 안 고치는 줄 아세요? 성경은 다 뜻이 있는,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직성이야.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걸 왜 우리가 지금 고치나 이거.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음행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머물러 있으면 죄죠.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바알 보올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음행의 결정적인 죄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그게 음행이야. 근데 세상을 사랑하다가 뭘 섬겨?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겨.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령들을 잡아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자 하나 데리고 장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행하기 위해서 대낮에 남자 하나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장막 속에 들어가니까 아론의 손자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이걸 보고 뒤따라다가 두 남녀를 죽여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거예요. 비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음행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음행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히브리 민족처럼 지금 음행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음행해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으로 사람을 비호하고 용서하지 않고 낚싯바늘처럼 꼬물어져가지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아주 뻔뻔하기가 크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음행을 그쳐야 돼요. 아멘. 이제 주밖에 없습니다. 음행을 버려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도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에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세 번째는요,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시험하는 게 뭘까요?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시험, 주를 시험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람을 시험할 때가 있어.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제 교인들끼리, 이제 집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이 교인 보고, 난 당신들 사랑하는데, 당신들 나 사랑해, 안 해? 그렇게 묻는 게 시험하는 거예요. 주를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편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으면 물 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만나 주시고, 심지어 고기까지 먹여 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죠. 모세가 보세요. 두 번째 사건이었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더니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짜증 부리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땅땅 쳤어요. 그때 물이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너는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불신했다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네가 왜 나를 테스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그건 내가 본 하나님이야. 여러분, 가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판단해 보면요, 그 사람에게 국한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걸 다처럼 얘기하면 안 돼. 성경도 목사님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부리면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백성들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해. 여러분, 길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차 몰고 가다가 차가 막히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 차 막히면 뭐라 그래요? 네, 우리 교인들은 착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겠죠? 그런데 차 막히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어이, 더럽게 막히네. 그러죠? 그건 순한 말이야. 또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뭐요? 우리 아들 말, 앞차가 안 가니까 하루 종일 가네.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데요, 앞차가 서 있어 안 가니까 하루 종일 간대. 그 순간을 못 참고, 그죠? 여러분, 길 때문에 은혜 쏟는 거예요. 막 욕하죠. 막 받아버릴까 그러죠. 심지어는 막,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요,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 잊어버리고 감사는 그냥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짜증 부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독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물어서 죽게 합니다. 이건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진짜도 들려야 하리. 뱀에 물리니까 막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장대에 불뱀을 달라. 노뱀을 딱 달았어. 그래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셨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마다 살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 에크페이라조멘이야. 에크페이라조멘.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 지혜 등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인간의 생각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악한 큰 죄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자비를 베푸시겠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 섬기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요, 하나님 앞에 막 말을 그럴싸하게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차라리 말 안 넣는 게 더 은혜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저 땅이 있는데 저 땅을 팔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팔게 되면 제가 예양교회 절반을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좋아요, 나빠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 치고 한 명도 순종하고 그렇게 한 사람 못 봤어. 안 믿어. 지금 감사원금 너 안 넣은 사람이 그거 팔아서 돈 나오면 아까워서도 못해요. 그게 주를 시험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에크페이라조멘. 이거는요, 알면서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주를 시험하는 짐짓지와 같은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원망이에요. 원망.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삶의 뭐라 할까? 모티브? 하여튼 이들은 아주 문제만 당하면 원망하고 짜증부려.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이 저 만나면요,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지 못할 게 없잖아. 그죠? 나도 여러분 만나면 이제 뭐 하자?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가대 오늘
은혜, 제가 은혜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은혜,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자기들은 성가대 한 번도 아니, 노래 부른 적도 없으면서 성가대가 좋다, 나쁘다, 잘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가대가 틀려도 은혜, 잘해도 은혜, 더 잘해도 은혜, 덜 해도 은혜. 은혜죠. 아멘. 저분들은요, 연습하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하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 근데 뭘 더 바라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우리가 있죠.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오늘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은 병원에 계시지 않잖아. 지금 건강하잖아요. 아멘. 때로는 그래. 나는 위가 아파. 나는 때로는 팔이 아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주님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보니까 시편 71편에서 시인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늙기까지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지가 늙어서도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해주시고 주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볼 땐 작자 미상인데 다윗 같아. 그 다윗은 자기가 늙어서 꼬부라지어도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을 전하고 주님 말씀을 전하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늙어도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원망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짜증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보다 뭐하자? 감사하다는 감사. 저는 오늘 결론 이제 3가지 요약하고 말씀을 내리겠는데요. 우리 5절, 6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악,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거, 원망.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 읽어요.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악을 떠나자는 거예요.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중독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또 뭐요? 이런 중독에 빠지면 왜 문제인 줄 아세요? 다른 걸 못해요. 그리고 윗사람들이 볼 때 아니 회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인터넷만 하고 있으면 고인력인데 그 누가 좋아하겠어? 그게 너 나가라는 거죠. 중독이야. 그게 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는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11절 읽어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깨우쳐야 돼요. 오늘 결론은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도록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처럼 살다가 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가자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는